감사부장님이신 김두순 장로님의 모든 회원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때라 그런지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새벽에는 잘 나오는데 저녁 때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주보에 나온 것하고는 좀 바뀌었죠? 네.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자,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요즘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병상에 있을 때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가장 두려운 게 외로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자,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누가 나의 곁에 있을까? 그리고 누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은 그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삶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러한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래된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한국의 천재적인 작가 그 이상이 쓴 글인데 1937년 5월 그 조선일보에 한 주 동안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네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자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였는고.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여 호씩이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럭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 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뎁쌀이 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신둥이, 검둥이. 그 권태라는 그 수필의 일부입니다. 작가의 눈에는 그 주변 상황이 절망적이고 권태롭게 보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고 가난하고 또 잔조로운 삶이 반복되던 그러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렇게 목가적인 풍경인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그 솔로몬 역시 이러한 절망을 경험한 듯합니다. 권력을 모두 쥐어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져도 진정한 평안과 위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권력자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자, 솔로몬이 말하는 그 위로자는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위로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학대하는 자들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강조하듯이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랜 시간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끈 권력자 솔로몬은 뒤늦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 전도서 4장은 이처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참된 위로자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여정에 오릅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 친구라는 말의 그 사전적 그 정의를 보면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입니다. 그런데 런던 타임즈에서 그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떠날 때 묵묵히 찾아오는 사람. 맞나요? 그게 바로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서 궁극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녀, 연인, 그러한 친구, 돈, 재력 등을 참된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좋은 예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보통 욥기 하면 고난을 다룬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욥기는 더 근본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위로랍시고 말합니다.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럴 때 내 자신을 살펴봐라. 우리도 흔히 고통당하는 친구나 그런 병든 이를 찾아가 위로한답시고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밖에는 우리가 해줄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덧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욥은 심지어 아내라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욥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저주를 하고 떠납니다. 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기 자신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간 사이의 구조를 뛰어넘는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내가 하늘의 궁창을 펼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별을 달고 해를 달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니? 욥이 화들짝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내 인생의 물음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구나.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는 그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구나. 누군가 이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겠구나. 그러고는 유명한 신학적 해답을 꺼내놓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제야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욥에게는 다른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모두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대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솔로몬은 욥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의 정점에서 인생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깨닫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위로, 다시 말해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 솔로몬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수고와 재주에 대해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얻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가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처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통 안식이라 하면 쉼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이란 휴식이 아니라 누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쉬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6일 동안 그 창조한 모든 것이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흐뭇하여 적극적으로 누리셨습니다. 솔로몬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봐야 전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지 정작 본인은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재주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나만 시기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고와 재주를 시기합니다. 시기가 무엇이에요? 욕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서 발화해서 자꾸 남들을 시기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 시기심과 그리고 욕망, 그 죄성 때문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두 젊은이가 해경이 되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동고동락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시험을 쳤어요. 경쟁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둘이 같이 붙으면 좋았을 텐데 한 녀석은 붙고 다른 한 녀석은 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며 고생했는데 안타깝게도 둘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온전히 기뻐하지도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험에 붙은 친구가 체력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함께 지내던 친구가 드링크제를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떨어졌지만 너는 이거 먹고 힘내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고마운 마음에 드링크제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체력장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조치 끝에 생명은 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못 쓸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작은 시기심이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도 그런 시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평화란 무엇입니까? 힘의 균형입니다. 서로 싸우고
전쟁을 치러 평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전한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끼리 작은 물건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도 다른 친구가 탐내면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면 얼른 손에 쥐었던 것을 놔버립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쫓을 때 비로소 손에 움켜진 것들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그보다 못한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 다른 것들은 손에서 놔야 합니다.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솔로몬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크리스천들은 평온함을 얻습니다. 과손을 한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데려다가 걸음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1년 내내 자질구레한 과손일을 시켰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과손을 물려줘야겠기에 하나하나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찮은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 불만이 쌓였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과손을 둘러보는데 아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는 큰 자루에 넣고 있었어요. 아들은 사과를 몰래 훔쳐서 팔아먹을 요량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다가가서 아들 뒤통수를 한 대 때렸습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과손은 결국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천이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눈을 열어 하늘의 유업, 곧 절대 가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움켜쥐고 징징대며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평생 징징대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은 갑자기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본문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함께 가라는 말씀은 중요한 모형적 그러한 설명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오셨나?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만납니다. 족장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분은 왕이 되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넘으면서 왕과 백성이던 관계가 혁명적으로 바뀌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다시 선지자 시대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그의 자녀가 됩니다. 이를 점진적 계시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묶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인 우리는 신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독초한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아담의 갈비뼈를 빼 신부인 화를 만드십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자신을 제물로 줍니다. 거기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 안에 다른 당신의 영, 곧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넘으면서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참된 위로와 안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위로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위로자, 변호자,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형무소의 독방과 같은 그러한 고독의 방에 스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다들 자기도 모르게 고독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인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그 윌리엄 쇼클리는
어느 날 휴게소에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탁자에 둘러 앉아 있지만 저마다 이어폰을 꽂고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훗날 공로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든 기계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하는 그러한 흉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앉아보고 부귀영화도 모두 누려본 그 솔로몬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래전 아름다운 조국 산처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노래한 그러한 권태라는 수필을 쓴 이상 시인처럼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 손에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고독의 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프잖아요. 앞전에 말했던 권사님처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때?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뭐야? 외로움이에요. 입원해서 그걸 못 느꼈지만 그분이 긴 투병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외로움이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더 많이 친구처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조용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단하게 짊어지고 다니던 그러한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밀한 성령님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던 그러한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빼앗지 못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참된 위로를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